안녕하세요. 네, 황환 목사입니다. 우리 긍휼사역부, 우리 봉사자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들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날씨가 추워져서 이렇게 상의를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긍휼사역의 역사와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긍휼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실시하는 긍휼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 학문 쪽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교회 사회사업 또는 교회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떠한 역사를 밟아왔는지, 이제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긍휼사역과 사회사업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쭉 그 특성들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의 그런 어떤 현황들, 교회들의 그런 긍휼사역의 어떤 현황들을 법인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는 긍휼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긍휼사역부의 우리 장재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긍휼사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나라 교회가 참여하는 긍휼사역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또 개신교 분야에 이렇게 좀 속해 있죠. 그래서 선교 초기에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선교 초기는 1880년대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1910년대까지 이 시기를 선교 초기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과연 어떠한 복지 사업 또는 긍휼 사역들이 진행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으로 열린 복음 전파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영역이었냐면 의료적인 부분과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료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광해원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시병원이라는 곳이 설립이 되고, 보구여관이라는 곳이 설립이 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30여 개의 병원이 설립이 돼서 그 안에서 복음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 사업들이 진행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보구여관이라는 곳은 여성 전용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마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시면은 쭉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선교 초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했던 어떤 긍휼사역의 내용은 의료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학당 들어보셨죠? 배제대학교, 배제학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 학당,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연세대로 발전을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고, 이화학당, 이런 학교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제 세워졌는데, 전체적으로는 720개나 되는 그런 학교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근대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이 전파되는 그와 같은 기회들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의료와 교육을 중심으로 긍휼 사역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일제강점기에서는 어떤 긍휼 사역이 진행이 됐는가? 즉 교회를 통한 긍휼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의료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환자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결핵 퇴치 운동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회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복지관하고도 오늘날의 복지관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태화여자관이라는 것이 192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거는 오늘날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오는 그와 같은 하나의 최초의 그런 사회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태화여자관을 통해서 모자보건 사업과 그다음에 여성 인권 사업 그리고 여성 사회교육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성의 그런 인권의 신장을 위한 그와 같은 사회 운동의 하나의 장소 이런 부분들이 태화여자관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런 하나의 참여가 있었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계몽 운동이 이제 실시가 되었는데요. YWCA나 YMCA 같은 그 같은 하나의 기독교적인 사회 운동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농촌 계몽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기독교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제강점기에서는 이 교회든지 아니면 기독교적인 이런 하나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 또는 긍휼사업 이와 같은 기관들 속에서 무엇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냐면은 일제 측에서는 이 안에서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 계몽적인 운동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제 그 침략자들 앞에서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들은 반역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을 이제 추방을 한다든지 교회를 문을 닫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탄압의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적인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와 같은 특성과 더불어서 복지 사업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수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권력과 이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즉 일제도 나름대로의 그런 복지 사업들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선교사님들은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긍휼 사역과 그런 복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제는 본인들의 그런 어떤 통치를 위해서 식민 통치를 위해서 복지 사업들을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허울뿐인 것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당근 조금 주고 이제 많이 뺏어가는 이런 식의 복지 사업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이런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탁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해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수화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의 그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복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태로 전환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까지를 외원 의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로 실시했던 그런 긍휼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자체적으로 헌금을 모금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긍휼 사역을 했다라기보다는 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무엇이 이제 생기게 됐냐면 외원 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다시 외부에서 오는 일종의 구제 기관들, 구호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외국 사람들의 또 후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쟁 피해자들, 고아들이라든지 미망인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 피해자들을 외국 원조에 힘입어서 돕는 방식으로 실시됐던 이와 같은 시기를 외원 의존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있어서는 외원기관들 중에는 기독교가 절반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가장 많은 그런 외원기관을 보내준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였고요. 다른 종교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종의 구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긍휼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선교였습니다.
하지만은 선교뿐만이 아니었고 응급구호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이라든지 보건의료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지역 개발과도 같은 그와 같은 사업들을 같이 겸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설립되는 하나의 이제 그런 하나의 시설들, 하나의 연합회 기관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독교 아동복리회라든지 한국선명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월드비전이죠. 그 다음에 컴패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홀토 아동복지회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전쟁 전후로 해서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돕고 그리고 긍휼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업들을 했던 기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바라는 그와 같은 이제 단체가 생겨났는데요. 이것은 외국에서 수많은 그런 외원 기관들이 왔는데 이런 외국 원조 기관들의 연합회가 이제 결성이 됐는데요. 이 외국 원조 기관의 연합회가 무엇이라고 불려졌냐면은 제2의 보건사회부다라고까지 불려졌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하나의 구제 사업들도 있겠죠. 그런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어떤 예산보다 이 카바라는 곳에서 모금한 그런 후원금이라든지 모금한 이제 그와 같은 자원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보건사회부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구제사업들, 긍휼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이 외원기관이 대부분 담당을 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문 교육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화여대라든지 강남대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제 사회사업학과 또는 사회복지학과가 설립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그와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 IMF가 터지기까지 그때를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국가적인 복지제도가 점진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합니다. 예. 즉, 이 이전에는 외원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어떤 섬김과 긍휼사역들이 이런 복지사역에 있어서, 복지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1960년대 이후부터서는 이제 국가가 복지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국가가 참여하는 비중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참여하는 부분들은 이제 점점점 위축이 됩니다. 즉 국가의 복지제도가 커져가고 교회의 복지사업들, 어떤 긍휼사역들은 줄어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5공화국 이후에는 혼합복지제도가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혼합복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공 차원과 민간 차원이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즉 정부만의 그런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같이 하는 이 민간의 영역에서 교회가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 어떤 사회복지적인 또는 긍휼사역적인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의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을 통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시설들을 위탁을 받게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식의 긍휼사역들이 이때 이제 많이 발전을 해나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의 종교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1980년대이기는 한데요. 기독교가 거의 60%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90년대 전후로 해서 기독교의 성장세가 이렇게 멈춰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교회 유지에 급급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여, 즉 긍휼사역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공신력을 잃게 되는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사회복지 참여에는 한계점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 있어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을 해나갑니다. 많이 이제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난과 동시에 어떤 사회 속으로 어떤 긍휼 사역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고 1990년대 전후에 있어서는 이제 성장세가 멈춰들면서 실질적으로 교회는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의 어떤 운영에 보다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서 긍휼 사역에 대한 예산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이 1990년대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또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국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는 그와 같은 흐름으로 쭉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일부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서는 사회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섬기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와 같은 부분들보다는 교회가 성장해가는 양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재정, 그리고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IMF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복지다원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가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지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낮춰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할 만한 국가적인 그런 예산이나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 채우게 되냐면은 종교단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 이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자원들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즉 재정을 대고 인력을 이렇게 투입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만 이렇게 복지제도를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종교, 시민 그리고 기업 단체들 이와 같은 부분들에서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복지 사업들은 진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실업자나 노숙자들의 취업 발전, 즉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실업자가 많이 양성이 됐죠. 노숙자들도 늘어나고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서 교회는 실업자들과 노숙자들의 취업 발전 사업 그리고 쉼터를 운영하는 거 무료급식 이와 같은 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형태. 물론 이전부터 그와 같은 모습들이 흘러내려왔지만은 9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정부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복지사업 또는 긍휼사업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들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즉,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공공복지시설을 수탁하고 운영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라고 했을 때 이 사회복지관은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협의회라든지 이와 같은 연합회 차원의 그런 긍휼 사역 또는 사회복지 사업들을 주관하는 또는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그 같은 흐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진일보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학회라든지 그다음 한국 교회 사회 사업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들이 이제 발전들을 해오다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최근에 와서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요. 그 양대 산맥이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지만은
너무나도 미약해진 겁니다. 서로 간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잘해보자 라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요. 학문이 발전을 해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독교 사회복지 학문의 그와 같은 발전 방향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학술 논문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긍휼 사역과 그리고 복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약한 것이 우리의 상당히 큰 숙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 긍휼 사역, 즉 교회 사회 사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즉 오늘날의 그런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얘기할 때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타 종교에 비해서 현격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의 사회봉사 참여도는 36.8%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주교회는 44%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활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7%, 28% 정도 수준인데 저조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사회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그런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10%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죠. 즉 긍휼 사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교회 재정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그런 재정의 몇 %가 과연 이 긍휼 사역에 투입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복지법인 설립이라든지 그리고 복지시설 수탁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진정성 부분입니다. 과연 긍휼을 표현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가, 긍휼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많이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법인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교회 재정은 최소화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고 정부 지원을 최대화하자라는 그러한 방향성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우리는 긍휼 사역을 하긴 하는데 정부 재정을 가져다가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즉 외부 재정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와 같은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무슨 시각을 보이냐면은 과연 진정한가라는 그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형교회 목회자의 그 생계수단으로 이와 같은 어떤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복지시설들을 설립하는 그리고 수탁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흘러간다는 점, 이것은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악영향을 낳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긍휼 사역에 또는 사회 사업에 이렇게 이제 좀 참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보인다고 했을 때 교회 자체적인 그런 재정으로는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재정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 있는 인력들이 인적 자원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어떤 복지 사업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들은 일종의 불가피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 재정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재정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사역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정말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긍휼사역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절한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기독교 사회복지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에 있어서 학문적 성과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견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발전 방향들을 좀 살펴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제 사업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투자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총 25개의 교회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 강남대에 계시는 이준우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먼저 가나안복지교회 같은 경우는 가나안복지재단을 이렇게 이제 좀 쭉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장애인 분야의 어떤 복지 사업들을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꿈의 교회라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 동산교회부터 해서 분당 우리교회까지 이렇게 상당히 그 각 교회들마다 재단을 설립한 그와 같은 특성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재단을 통해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장애인 분야의 어떤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실버센터라든지 보호작업장, 이거는 이제 장애인 분야죠. 그리고 홈케어 센터, 뭐 요양원, 그리고 문해교실, 이거는 뭐 한글교실과도 이제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재활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형태의 정부 기관과의 그런 어떤 협력관계, 파트너십을 좀 형성을 해서 복지시설들을 수탁을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시설 운영들을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을 이렇게 설립해서 실제로 긍휼사역을 실천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초량교회에서부터 이제 안산제일교회까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재단들을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참여한 부분들을 보면은요, 바자회를 했다든지,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장애인 시설들, 그 다음에 교회 사회 사업 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노인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 뭐 호스피스 센터도 있고요.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또한 외국인 부분도 있네요.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그 다음에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처럼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복지적인 욕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연구소, 즉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호산나 교회까지 있는 같은 쭉 많은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냐면은 기술교육원이라든지 뭐 전문요양원, 이 전문요양원에서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치매 전문요양원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인원이나 그리고 NEI집, 이거는 이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죠. 그리고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래전원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재소자 교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분들에서 특별히 이제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 연구사업, 뭐 이와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해외 협력 사업, 이거는 이제 단기 선교나 어떤 해외 선교 사업과 같이 좀 연계해서 하는 그 같은 유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계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부분에 있어서 가정복지와 관련된 영역들로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쭉 살펴보시면은 다양한 유형의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떤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교회 자체적으로 긍휼사역을 하기보다는 이처럼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공식적인 단체, 시설 또는 하나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복지사역들 그리고 긍휼사역들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점입니다. 정부와 함께 파트너십을 협력 관계를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해서 시설을 수탁하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런 인재 개발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연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긍휼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이 단체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실행하는 그와 같은 특성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지에 대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교육원이라든지 문해교실이라든지 한글교실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은 또한 교육적인 부분들과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 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문화 어떤 생활의 어떤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폭이 넓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강한 교회를 향한 과제로서 무엇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선교와 긍휼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는 신경 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진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방안으로는 재정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법인 안에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설 안에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금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최소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진정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비영리 단체 설립이나 복지시설 수탁에 이어서 적극적인 인적 그리고 재정적인 투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목회자 대상이라든지 교회 중직자 대상의 사회복지 교육이나 성도들 대상의 봉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형교회가 하나의 복지 시설이나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 또는 긍휼사역 프로그램들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한 지역 안에 있는 대형교회가 그런 소형교회 여러 군데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협력을 해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지역의 복지 사업들을 이렇게 좀 실시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이디어가 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대형교회에서 하나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형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시설 수탁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있는 소형교회들, 미자립교회라든지 그와 같은 교회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그 교회의 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형교회에서 설립한 그런 법인이 하나의 운영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회들 안에서만의 그런 협력관계라기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기독교 계열의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와 또는 지자체와의 그런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내에서의 복지사업, 긍휼사역들을 충분히 이렇게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지역 내에는 복지 전달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달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와 함께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긍휼사역 또는 복지사업들의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장제덕 장로님께서 이렇게 딱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그런 긍휼사역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역사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장제덕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제덕 장로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기를 이기고 안양제일교회의 봉사자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의 긍휼사역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양제일교회의 긍휼사역의 역사에 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제일교회 역사와 함께한 긍휼사역의 역사. 교회 창립 1930년 5월 17일 역사일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긍휼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긍휼사역부의 목회 비전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긍휼사역의 역사를 소개하면 섬김의 쌀, 구제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바구니, 희망드림, 노숙자 돌봄사역, 칼로스 이미용 선교사역, 안양제일교회 경로대학, 꿈의 학교, 다문화 및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교회 전체가 목회표로서 긍휼사역에 집중한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987년인데요. 사랑의 열매라는 목회표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통장 갖기, 사랑의 헌장, 사랑의 변장인데 흥미로운 것은 사랑의 통장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갈 때 변장을 하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실행을 한 역사도 있습니다. 사회봉사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1984년 1월에 안양 양로원을 지원했으며 1987년에는 한국장애인 안양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경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1988년 12월에는 안양 영세민 100명에게 각 백미 40kg를 지원하고 이후 매월 20kg씩 100명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는데 이 역사가 구제미 사역의 첫 역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8년 9월에는 재활용센터 다시스를 개설해서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노령사회를 예측하고 1993년 3월에 안양제일교회 경로대학을 개교했으며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안양시 독거노인 노인의 날, 소년소녀 가장의 날, 환경보존의 날 등 긍휼사역을 실시했습니다. 창립 77주년 기념 바자회를 2007년에 실시했으며 작년 2020년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사랑의 행복박스 나누기 운동으로 총 1억 원을 안양시와 협력으로 생계곤란자와 어려운 사람들 도왔습니다. 사랑의 장바구니는 2005년 11월에 이랜드 후원, 지금 현재 2001 아울렛의 후원으로 사랑의 장바구니가 발족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교회 내 성도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성탄을 맞이해서 기쁜 성탄 이웃과 함께 라는 주제로 만안구 관내 생계곤란자 1000가구에 난방비와 김장 등
생계용품을 지원했으며 2017년도부터는 교회 외에 만안구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교회 성도 및 안양시 만안구 관내 생계 곤란하는 독거노인을 지원했으며 지원 금액으로는 월 가구당 5만 원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세대로는 14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봉사자는 약 250명 정도가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 아마 여기에 속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희망드림, 지금까지 노숙인 사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노숙인 사역은 2008년까지 저희 교회에서 노숙자들에게 매주 목요일 날 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금으로. 그런데 이것을 받아든 노숙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를 듣게 된 김정수 집사가 교회에 요청해서 2009년부터 아침 식사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서 노숙인 사역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양 및 근거리 도시에 독거하는 노숙인들과 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인 예배자는 현재 40에서 50명 정도가 되며 매월 1, 3주 주일을 지난 목요일 한 달에 2번을 봉사하며 예배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현재 봉사자 12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목 봉사는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2003년 12월에 안양시로부터 교회로 하여금 목욕 봉사를 의뢰받아서 안양시가 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간호사를 저희가 고용해서 이 사역을 실시했는데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유료 이동 목욕 봉사가 실시되어서 제도 끝을 벗어난 수급자를 대상으로 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실적을 보니까 한 1000명 정도를 저희가 봉사로 서비스했으며 봉사자는 이동 목욕 봉사자 40명, 제가 목욕 봉사자 12명으로 이 목욕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칼로스 이미용 선교 사역은 2005년 3월 30일 이미용 선교 조직을 발족해서 진도 선교를 기점으로 이미용 봉사가 활발해졌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일반 사역, 교회 내 사역으로 주로 선교의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교회 내 성도들로 하여금 매 학기 이미용 지도로 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양제일경로대학은 노령의 사회에 발맞추어서 1983년 평생교육기관으로 안양제일경로대학을 개교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설삼용 목사님께서 선구자적인 그런 마인드로 이 사역을 실시했는데 2000년에는 1,500명을 배출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학생 350명, 교사 35명, 수업기간 3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수업시간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매월 생일잔치, 봄소풍, 운동회, 가을에는 1박 2일 정도로 국내외 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학기 말에는 학예 발표회도 했습니다. 꿈의 학교, 지금까지는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불렸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의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소통을 위해서 베트남어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방과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을 무료 학습 지도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쌀, 통상적으로 구제미로 불리고 있는데 구제미는 약 250여 가정에 매월 14kg의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교구 성도님들이 다수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어려운 성도와 지역아동센터를 돕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교회 긍휼사역의 역사와 긍휼사역으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고 이렇게 이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역사가 곧 긍휼사역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90년의 역사 가운데 이웃과 함께하는 긍휼사역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이웃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양 도성과 이웃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도 늘 긍휼의 마음으로 지내게 하옵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봉사자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육 가운데서도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